오늘 본문이 되는 스가랴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찍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지역이지요. 비교적 낮은 땅입니다. 해발 30m쯤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역에서 높디 높은 산꼭대기 해발 800m 이상의 예루살렘까지 옮겨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영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영적 일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스가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움츠려 드는 냉혹한 현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향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정말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옮기게 하고요. 불의, 거짓, 여기에서 벗어나 정의와 진리로 나아가게 하며 마지막으로 은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첫째, 은혜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흐르게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앙을 뜻하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은혜를 뜻하노라. 현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의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뜻하였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신약으로 보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입니다. 히브리 말 은혜,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아름다움,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을 선하다, 선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결론은 선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라는 낮은 자리에서의 어려움, 고통, 그것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믿음은요, 그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흔히 정반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능 같은 큰 시험을 망치면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난 끝났다. 시험 못 봐서 정말 죽고 싶다. 바벨론은 전쟁에서 패한
유다를 사라져야 할 약소국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약한 약자들이다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지가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당연히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 당연한 듯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가 뭐냐? 스스로의 업적, 능력, 스가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올가매는 것들 때문에 절망했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잘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높이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와 패배자를 들어 쓰시고 실패를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보살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가치 있게 여겨서 은혜 준다, 선을 뜻한다, 이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반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붙잡아 주신다. 이미 모든 회복의 조치를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부정하든 말든 그렇게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인생에 할 일이 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저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역류해서 글이 흘러가는 은혜에 몸을 맡기고 주여 붙잡아 주어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 일이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저절로 찾아오는 낙심을 그저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소망, 의지적 선택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구체적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주나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마음을 짓누르는 실패나 두려움을 노트에 단어 하나로 적어보십시오. 재정,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그 단어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외치십시오. 주님,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제게 소망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 허락하옵소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눈을 감고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한다. 오늘의 말씀과 겹쳐지면서 그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눈 감고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제스처로 우리를 향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도태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선입니다. 영유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기도하십시다. 낙심내신 소망을 선택하며 닫힌 문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담대히 나아가리라. 그렇게 외치시고 진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불의에서, 거짓에서 정의와 진리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8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은혜가 먼저인가 우리의 책임이 먼저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책임, 의무, 명령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제가 이미 15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의 강력한 응답에 의해서 행한다는 것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이나 윤리나 책무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해요. 그런데 혹시 그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생각 때문에 한다면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축복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세 발의 피해예요. 먼저 주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회복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감격한 성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진리는 무엇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진리는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가 역사를 쓰고 약자의 못소리를 지워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거짓 맹세를 미워하라 외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감정대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진리를 지키십시다. 다른 사람을 지키십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정의. 이 정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화평한, 그러니까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한 정의,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고 샬롬의 정의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있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고 누군가 무너뜨리고 누군가 힘들게 하고 특히 성도 간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확립되느냐, 여기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은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이 있다. 근데 그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4번이나 금식한대요. 공식적인 금식일이 1년에 4번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성전 파괴, 지도자 살해 등 민족적 비극을 기억하면서 울며 금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들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애통의 날이 잔치날로 뒤집게 하겠다. 뒤집힌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취하는 방법은요, 그 슬픔의 기억을 망각시키거나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렷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 시대의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요, 다 어떤 것입니까? 기쁨의 전주곡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왜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슬픔의 기억을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경험한 작은 감사 선물 셋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별일 없었다는 날도 억지로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하나님은 감사할 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슬픔 스토리를요, 간증 스토리로 전환하십시오. 여전히 아픔이 남은 사건이라도 그때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지, 그 일 덕택에 관계가 회복되었지,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슬픔의 기억조차도요, 그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많고요, 제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흔적을 찾아서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억의 감정이 비극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교체됩니다. 기왕이면 공동체 안에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이 결론인데요, 거기 보면 흥미로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러니까 10명이 와서 성도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데요. 근데 이 10명은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도 다를 수 있어요. 열방이라는 표현, 이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화도 다르지만 세대도 달라요. 그래서 자녀 세대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10명이 와서 뭐라 그러냐? 옷자락을 잡는데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즉 너희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다. 너희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너희를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제발 나를 전도 좀 해줘. 나도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거지는 없죠. 우리 자녀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발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저는 이 모습을요 옷자락 신드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옷자락만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품어야 할 경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와 같이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의 통로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한 나라를 정해서 1분간 이름을 한번 불러 기도하십시오. 내가 옷자락 신드롬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랑부, 시니어부 다 거론하고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 때문에 저들이 나를 통하여서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옷자락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사, 선교사 일으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